오늘과 함께 이사야서 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지도자와 지배자의 차이가, 지도자는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이끌어가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지배자는 그 사람의 수준에 관계없이 땡기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가운데도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있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온 종교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간 종교는 사람이 언제나 자랑을 하죠. 내가 이렇게 멋진 수공을 만들었고 내가 멋진 우상의 대상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인간이 자랑할 길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으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자랑의 종교냐 아니면 순종의 종교냐의 차이에서 영생이 있느냐 영생이 없느냐의 그 중대한 결론을 도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문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동네에서 얼마나 어깨에 힘을 주는지, 이런 문서 봤어? 오래된 문서야, 이 문서가. 응? 우리 조상들이 나에게 물려준 아주 멋진 유산이야. 아주 주변 사람이 봐도 이 문서는 굉장히 오래된 거야.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나도 우리 조상 잘 만났으면 저런 무지무지한, 물론 우리 양반 가문이 왕족이 있지만은 이신자 선생님이 왕족인데, 저는 왕족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막 힘을 준다는 거야. 이신자 선생님 좀 겸손해야 되는데, 우리 집안이 말이야, 이 정도 문서를 갖고 있고 이 문서를 말하자면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왕족은 아니고 양반이구만. 귀한 양반이니까 한번 이 문서를 TV에 나오는 진품 명품인가에 거기 감점을 해보자고. 하더니 해보지 뭐. 우리 집안이 이렇게 양반 집안이야. 왕족은 아니더라도 양반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분이 텔레비전에 나가서 이제 자기가 물려받은 문서를 딱 보여준 거야. 감정평가사들이 결론이 뭐냐면 노비 문서야. 노비. 이 노비 문서를 가지고 아주 어깨를 들썩들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자랑이 어떻게 보면 알지 못하는 것을 자랑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구원에는 심오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영혼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범사에 잘못된 것도 건져주시고 육체의 약한 부분도 건져주시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나약한 모습 오셨을까요? 그 나약한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려 오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세상으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9장 6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내일 예언을 해도 많은 사람이 격려해주고 막 대단하다 그러죠. 근데 이사야는 700년 후에 있을 일들을 마치 그림으로 본 것처럼, 현장에서 본 것처럼 정확히 예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난 것은 대단한 능력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메시아를 표현해주고 있는데 기묘자 모사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최고다, 이 말이 최고다, 기묘자, 아주 최고다. 그 모사란 말은 뭐냐면 상담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것을 하면 원더풀 카운셀러, 이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가장 훌륭한 상담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고 또 상처받았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의 대상에 찾아가서 자꾸 상담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상담이 오픈이 안 되면 되지만 자꾸 오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저 사람한테 상담한 이야기, 속상한 이야기를 왜 괜히 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요, 기묘자 부사이신 원더풀 카운슬러, 최고의 상담자가 예수님이신데
여러분이 사랑의 예수님에게 상담을 하면 절대로 밖으로 나갈 일이 없고, 또 사람에게 상담을 하면 그 상담자는 능력이 별로 한계를 느끼지만, 우리의 상담자이신 예수님은요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그 어떤 내용의 상담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애쓰고 힘써도 안 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람은 허탈을 느끼죠. 인생 무상을 느낍니다. 내가 왜 살아가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상담자이신 예수님에게 가면 여러분 의미를 찾게 되고, 또 해답을 얻게 되고, 또 원동력을 얻어서 이 땅에서 힘차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로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스바냐 3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의인 99명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죄인 때문에도 예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죠. 여러분이 스스로 아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하고 내가 응답을 받고 내가 염치가 없지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은 더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에게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현재보다 내일이 더 낫습니다. 기도하셔야 운명과 팔자가 바뀝니다. 기도하셔야 여러분의 자손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집니다. 기도하셔야 환경이 변하게 되고, 기도하셔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더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전쟁에 나가 승리를 포기하는 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내 인생이 될 대로 되라 라고 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교만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지음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자존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순종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받았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에게 여러분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원수가 친한 사람이 되고,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귀신에 늘 짓눌려 살던 사람이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후반절에 보니까 예수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기도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기도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죠.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잘하는 그 입술을 방향을 바꿔요.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에게. 바꾸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는 것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입술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인간적인 입술에서 믿음의 입술로 변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사업이 좀 내 뜻대로 또 자녀 뜻대로 안 된다고 합시다. 그때 기도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잘 될 것이다. 하나님 함께하면. 계속 고백을 합니다. 잘 될 것이다 우리 아들은. 잘 될 것이다 우리 아들.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지금 내뱉은 말은 노고스예요. 노고스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자녀는 사업이 잘 될 것이라고 할 때 어느 순간 이 한마디가 101번째 할 때 그 101번째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해서 뇌마로 바뀌었다. 그럼 그 아들은 사업은 번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시 인간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라 믿음의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나는 영혼이 잘 될 것이고 범사가 잘 될 것이고 강건할 것이다. 우리의 자녀는 좋은 짝을 만날 것이고 우리의 손자 손녀도 좋은 짝을 만날 것이고 좋은 직장에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형통할 것이다. 날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러면 환경이 변하고 주변의 일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믿음의 말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간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겠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되겠고 너의 성벽에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엄마가 자기 자식을 혹시 잃어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손바닥에 새기고 성벽에 항상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오래전에 읽은 책 가운데 어느 안수집사님이 계신데 이 안수집사님이 어떤 교인들과의 다툼 속에서 시험이 들었어요. 시험 들으면 어떻게? 아이, 그 사람 배기셔서 안 가, 기회. 그럼 누구 손에? 본인 손인데 그게 나갔어요. 내가 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교회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야. 그러니까 또 못 가고. 그러니까 한 주, 두 주, 3주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이제 세상 사람이 돼서 세상 사람이 하는 행위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 마음이 계속 찜찜해. 이분이 이제 그 단골집에 가는 그 집에 갔는데 그 집에서 마치 아마 이 점쟁이가 점을 치면서 또 이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소리 내면서 굿을 하나 봐요. 근데 그 점쟁이가 갑자기 굿하는 이 무당 갑자기 이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신이 안 내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좀 내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다 알코올 하시는 술꾼들인데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무당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신이 안 내리고 있다 지금. 이 가운데 틀림없이 예수쟁이가 하나 있어가지고 내 신을 지금 방해하고 있다. 근데 주인이 바라보면 다 술꾼인데 누구를 지금 나가라고 하겠느냐. 근데 어느 한 사람이 쓱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벽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난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저 무당을 통해서 내가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을 있다고 하니 내가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셨군요. 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셨군요. 펑펑 오는 거예요. 펑펑 오는 거예요. 어찌 나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그가 생각난 것이 오늘 귀절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너를 기억하지 않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를 기억하였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멀리한 것 같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버림받은 감정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구겨진 인생이고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 인생이고 내 인생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까? 뒤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 나 버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셔야 여러분 영혼이 회복되고 범사가 회복되고 육체가 회복된다는 사실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은 감정을 당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굶고 여러분이 정말 고통스러웠나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떠나 있어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때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내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나를 돌보지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매를 맞으려면 계속 여러분 마음속에서 주님을 멀리 하십시오. 그럼 매를 계속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사람입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대로 사는 것을 회개하오니 이제 내가 주님에게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주님 외에는 섬기지 않을 것이고 주님이 최고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을 의지하면 할수록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채찍은 더 가혹하게 됩니다. 성경 우리 6장 31절 3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히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걱정하게 하는 것은 사단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도 사단입니다. 우리는 전부에 의지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에게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의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궁휼하심 말미암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궁휼하심에 힘입어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니까 편안을 너에게 기초니 곧 나의 편안을 너에게 주노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하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이 없는 마음입니다. 사단이 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근심과 초조와 불안, 이게 넘쳐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불안과 초조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으로 모셔야 합니다. 편안히여 나에게 오라. 주님, 내가 영접하겠습니다. 나에게 편안한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불안과 초조, 인생 그것을 가지고 살면 실패합니다.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성경에 다 이루었다는 말이 두 번 나와요. 첫 번에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삼라만상을 다 창조하시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되면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다 이룬 것을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써 이룬 것이 휘트러지고 말았어요. 사탄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뭐냐? 다 이루기 원해서예요. 창세기에 이뤘던 그 다 이룬 것을 다시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그 고난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다 이루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뭘 이루어놓으셨나요?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것을 이루어놓으셨어요. 그 좋게 이루어놓으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루어 놓은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넉넉히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나는 가난하다, 나는 힘든 인생이다,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인간적인 말을 쓰지 말아야 돼. 장사가 안 된다, 이런 말 쓰지 말아야 돼. 장사가 안 된다 하면 이것이 뇌마가 확 되면 정말 안 돼.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업이 잘 되게 할 것이다.
우리의 자녀는 좋은 며느리 만날 것이다. 좋은 손자도 나오게 될 것이다. 늘 믿음의 말을 해요. 육신이 아프다고 해서 계속 아프다는 말을 하지 말고 나는 치료가 될 것이다. 저가 저쪽에 맞음으로 나는 건강이 얻었다. 여러분 계속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 내 믿음대로 될 치료다. 내 믿음대로 되라.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있다면 저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응답을 많이 받는 사람은 믿음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교회를 다녀도 믿음의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인간적인 말을 하니까 계속 어려워요. 계속 어려워.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이 내 우편에 엎드려진다 할지라도 너에게 재앙과 전염병이 너에게 이르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의 사업장의 주변에 1000개의 사업장이 쓰러지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여러분의 사업장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기도하는 한 절대로 망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머리 되고 꼬리 않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고 나눠져 꾸임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살아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수고를 다 담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남을 얻었다. 우리 양같이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으신 거죠. 역사학자들의 이야기를 그 책으로 보면 예수님 당시 십자가상에서 매달리실 때 그 역사 요세푸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 당시에 있는 일들을 기록한 역사 저술가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실존 인물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캄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역사가예요. 한두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증언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할 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셨느냐? 저와 여러분이 당할 고난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하나님 앞에 징벌받고 하나님 앞에 고통을 받아야 될 일들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다 청산해 줬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는데도 주님에게 나오지 않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아이고 힘들어 못 살겠네. 아이고 고통스럽네. 아이고 살기 싫으네. 이렇게 하면서 주님에게 나오지 않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워 지친 상태에서 오라. 주님은 실력 있는 분이십니다. 이 삼라만상의 모든 부분들을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를 멸해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면 더 좋게 만들고 나쁜 일은 좋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더 풍성히 얻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여러분에게 좋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 좋으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문에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해결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 완전히 순종하기 전에는 그도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알기에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주님에게 따를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복 얼마나 큰가요? 아브라함의 복.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사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인정을 받아야 사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아야 사는 것이. 왜? 우는 자가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사탄이가. 그래서 믿는 자를 할 수만 있으면 쓰러뜨리려고 해요. 마음에 미움을 집어넣고, 시기를 집어넣고, 거짓을 집어넣고, 절망과 좌절을 집어넣고, 낙심을 집어넣고, 부정적인 마음을 집어넣고, 안 된다, 알 수 없다, 끝장났다, 이제 끝이다, 나는 이판사판이다, 될 대로 되라. 이게 사단이 여러분 마음속에 집어넣는 감정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용기를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내가 너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사단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족속이다. 왕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난주간을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